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29쪽 어간에 있습니다. 129쪽이나 130쪽이나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시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순인 것이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위층에서 잘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명품을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산 것은 아니지만 명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일교구 어르신께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명품 목도리를 사다 주신 것이 있어요. 또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명품 목도리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꼭 군 고구마 장사가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발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어요. 돈이 있다면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버버리라든지 프라다라든지 구찌라든지 또 뭐가 있죠? 페라가몬가 그런 명품을 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외 나가도 사올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요새는 돈이 없어서 국산을 못 사잖아요. 한우도 비싸서 못 먹잖아요. 우리가 한우 먹고 싶어도. 그래서 수입 소고기 사 먹잖아요. 차도 국산차가 너무 비쌉니다. G90 이런 거는 1억이 넘어가니까 G80 일렉트릭 이런 것도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싼 것들도 많죠, 굉장히. 그러니까 요새는 뭐가 명품이냐 이것도 잘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우리나라 LG, 삼성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이들이 신발을 살 때 발 사이즈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게 아니라 브랜드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몇 가지 명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은 구찌개, 프라다개 계획을 해서 산다잖아요. 참 나는 명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우사기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책인데 명품 매니아죠. 쇼핑의 여왕으로 일본에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줄줄 새는 우산을 쓰면서도 그 우산을 어깨에 메고 나 우산까지 샤넬을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입니다. 쇼핑 중독증에 걸려서 주민세가 밀려있고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어서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 옷을 사드립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엔이니까 약 2억 정도의 옷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카드 한도 액이 넘으면 롤렉스라든지 카르티에라든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으로 또 다시 명품을 사는 것입니다. 명품종은 명품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명품 인생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쓰지 못하는 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인류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품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명품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명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이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하는 명품을, 바울은 유럽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명품을 남겼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명품을 남겼잖아요. 어거스티나 칼빈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산물을 명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명품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고생이 심하고 고난이 많다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욥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욥기는 어디서 파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집사님이 욥기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욥기를 어디서 파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제작 방법, 그리고 성막을 제작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의 돌판을 서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일꾼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재능이나, 물론 이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격증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온 인생을 자격증 따는데 소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 많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 많은 사람들이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맹장들을 보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가 목숨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그냥 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100세까지 애를 낳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별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누가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볼 때 다 아니에요. 또 아들 또 없냐 그러니까 하나 들판에 있는데 그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품 인생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잘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팍 돌릴 때 팍 맞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결국 그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는 왕중의 왕으로 명품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부사레를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성막기구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를 돕는 사람으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사렐을 부르시고 부사렐을 돕는 사람으로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어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맡기셨구나.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팀이 실험을 했어요.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그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 신분증과 지갑을 과연 몇 %가 그 집으로 보내줄까라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 45%가 그 지갑에 있는 주소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이라고 써놓은 그런 지갑을 몇 개 그 안에 넣어놨는데 그 지갑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6월 4일은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살해당한 그런 날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당시에 최고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동생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날이에요. 여기서 심리학자들은 나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행동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6월 4일 이거 로버트 케네디 죽은 거잖아. 아무도 안 돌려주는 거죠. 아무도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나쁜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를 늘 해야지,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식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너를 위해서. 너는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 도대체 그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서 너는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 넌 싹시 노래. 걔는 노랗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아니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내가 이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게 떨어지나. 그런데 하나님이 학교에서 교수로 쓰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쓰시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준수 명령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묻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제일 크다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렇게 틀림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37절부터 하시면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10계명을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중에 하나가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4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4계명을 어기는 것에 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의 비극과 슬픔과 고통은 다 계명을 어기는 데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데서 오는 비극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네 구절이 안식일에 관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도 네 구절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명은 한 구절씩 할당된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4계명은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쓰셨고 성경 여러 군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날 밤새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수거해다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다만 금요일 날은 뭐예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토요일, 원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이래요, 그날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는 이틀 먹을 걸 거두라는 거예요. 다른 날 나가서 이틀 먹을 걸 거두면 썩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금요일 날 나가서 이틀 먹을 걸 거두면 안 썩어.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나가서 거두는 것도 일하는 거라. 일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썩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들었는데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에서인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제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 기구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것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하면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짧은 본문 속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6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약의 증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이것은 뭐 쉰다, 피곤하기 때문에 쉰다, 그런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 나오는 것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복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입니다. 공부하던 학생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지,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에요? 그거는 안식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가 일을 행할지니 그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득불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막 부지런히 와서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막 총총걸음으로 가는 거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프죠. 이렇게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이 6시간 일하고 한 사람 1시간 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그 양이 누가 더 많을까요? 6시간 일하고 1시간 쉰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6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면 도끼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쉬면서 도끼 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서부 개척사를 보면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잖아요. 그런데 한 그룹은 6일을 달리다가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부 땅 누가 다 차지했어요? 6일 달리고 하루 쉬고 그런 사람들이 서부 땅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의 복주사, 그날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안식일, 지금 이제 주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이 땅을, 그러니까 자손이 잘 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세상에 천원 그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2차적인 의미가 예배가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봐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할 타입이 아니야. 몸은 병들었지. 뭐 이건 그래서 딴 일을 하시라. 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계속 쫄르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쫄르니까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의한 이 과부 얘기를 들어줬다는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속 와서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단 애들은 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뜨겁게 얘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얼마 있으면 곧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얘기 좀 들어볼래?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그 여자 반이 700명이야. 놀라시지도 않네. 아니 7명도 맡아가지고 다 없애는 교사들도 많은데 한 명도 안 받아가지고 700명, 애들을 1000명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1000명을.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죠. 바틀렛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의 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날을 잘 보내야 한 주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지 못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시겠다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성막과 제사 직무에 관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가 종결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모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로 출애굽기 31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새 힘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날이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날이고 영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를 꿈꾸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토요일 다음 그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서 내 삶에, 내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멋지게 삶을 살아 위대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보시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봄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는 노래가, 우리의 영혼이 봄날처럼 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끝내는 명품 인생으로 우뚝 서서 멋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